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잘 오셨고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삼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 소풍을 앞두고 그 전날 밤잠을 설치는 것처럼 어젯밤에 밤잠을 설쳤어요. 새벽 2시에 깨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누가 올까? 오늘 어떤 분이 또 우리에게 오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이제 아침을 맞이했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섰는데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천국복음 축제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 7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세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에게 운전자 면허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된, 더 엄격한 처벌을 하는 삼진아웃제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데 한 번 또 음주운전 하기도 하고 또 두 번 하다가 세 번째 딱 걸리면은 그 사람은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더 가중된 처벌을 하게 되는 이 제도가 바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법이 운영되다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윤창호 씨가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윤창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번째 적발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더 엄한 벌로 다스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 법은, 윤창호법은 기존의 삼진아웃제보다 더 강화된 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점점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의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28,3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로 지금 또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음주운전 많이 해봤는데 나는 절대 사고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음주운전하다가 결국에는 끔찍한 사고를 만나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음주운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곳입니다. 오늘 천국복음 축제를 하는 이유도 바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천국복음 축제를 준비했던 것이죠. 또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대한민국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을 믿으라는 말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라고, 당신이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면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사고를 나지 않아 하면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무시한 채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산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무시한 채 살다가 죽으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하고 다른 모습이 뭐가 있나요? 똑같아 보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 수도 없고 연장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느 재벌은 이제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을 찾아가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내 병을 고쳐서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도 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살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기도 하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저녁에 이 성경을 보기만 해도 나도 모르게 잠이 올 만큼 너무 두꺼운 책이에요.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베개로 사용하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두께가요, 베개로 사용이 딱 좋은 두께예요. 저도 본당에서 기도하다가 한 번씩 이 성경 베고 잠을 잡았는데 딱 좋습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성경을 베고 자보십시오. 아마 잠이 딱 올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줬더니만은 그 조선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이걸 가져가서 종이가 신기하잖아요. 어떤 분은 이걸 찢어가지고 벽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찢어가지고 장모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찢어가지고 뒷간에 가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 이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 이분은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교도관으로서 근무하면서 29명의 사형수가 사형당하는 현장에서 직접 그 사형수들과 죽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형당하는 과정을 일일이 꼼꼼하게 다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형수들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들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적었다고 합니다. 물론 교도소에서도 사형장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29명의 사형수 중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13명, 예수 안 믿고 사형당한 사람이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형수 13명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불문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든 상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도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환한 모습으로 죽음에 이르는 그 긴 과정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감동스러운 유언을 남기면서 이 땅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는 4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악질인데다가 그의 인생은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이 윤도영이라는 사람은 교도소에도 악명 높고 악질로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이 교도소에 가서 이 사형수 윤도영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동안 계속해서 그와 만나는 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던 중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윤도영이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윤도영이 교도소 안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만 주님이 지금 나를 자신을 꼭 껴안고 계신 것이 느껴져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던 중에 이제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입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윤도형이 사형장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발버둥 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 중에도 죽을 때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하던 사람들이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는요, 죽기 싫다고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이 윤도영이, 여러분, 교수형을 쳐서 밧줄이 목에 걸리고 죽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윤도영의 사형이 집행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형장에 가면요, 지하 계단이 있고 그 지하 계단을 올라오면 사형장이 있는데 그 사형장 중간에 밧줄이 천장에서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밧줄에 목을 메고 흰 천을 덮어 씌우고 나면은 얼마 후에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바닥이 탁 열리면서 이제 죄수가, 사형수가 목이 걸려가지고 10분 동안 있다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윤도영이 지하 계단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란 겁니다. 분명히 윤도영이가 그런 할렐루야를 외칠 사람은 아닌데 아직 초신자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는 교도관 둘에 이끌려서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그 윤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계단을 올라와서 그 밧줄 있는 곳에 탁 서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모습 속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럴 사람이 아닌데. 원래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검사가 사형수의 죄에 대해서 이제 읽어주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형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오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라는 시간이 되어서 검사가 이제 이 윤도영의 사형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윤도영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도영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있는 내용이래요. 잠깐만요, 검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참으로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 죄들로 인해 아직도 슬퍼하고 있을 유가족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제가 다 인정하오니 깨끗하게 용서받은 이 몸,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러 갈 수 있게 제 앞에서 그 더러운 죄상을 더는 잃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형당하는 그 사형수가 이런 고백을 하자 그 앞에서 사형을 총지휘하던 교도소장이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이 직접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윤도영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유언이 있으면 유언을 남겨라 했을 때 윤도영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제 가족들을 다 구원하실 줄 믿고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주님을 뵈러 갈 수 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잠시 후에 5m 뒤에 있는 밧줄 아래 섭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밧줄이 메어지고 얼굴에는 하얀 천이 쓰여졌습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바닥이 팍 열리면서 윤도영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찬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애통하여도 이 찬송은 지금 목에 밧줄이 메어 있고 하얀 천을 덮어쓴 사형수 윤도영이 부르는 찬송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차마 그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 찬송이 끝나는 순간 버튼이 눌러지고 바닥이 열리면서 윤도영이 이제 사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박윤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죽은 13명은 하나같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 사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16명의 사형수는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눈알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고 형형색색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처참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가더란 겁니다. 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은 이렇게 하는 이 간증의 이 내용은 교도소에 있는 그 기록에 다 남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그 누구도 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16명의 사형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힌두교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로아스터교까지 받아들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힌두교를 믿고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그리고 불교 경전, 힌두교 경전을 비롯하여 많은 그 경전을 읽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은 90일 동안 눕지도 않고 벽만 보고 앉아서 잠을 자는 거 있죠. 자선하여 많은 죄수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치금이 들어오면 그걸 모아놨다가 다른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도관들도 그 사람 앞에 서면은 작아질 정도로 그는 존경받고 그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서 그는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사형장 계단을 올라오는데 벌벌벌 떨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서 교도관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그를 질질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밧줄을 보자 헉 하는 소리와 함께 오줌을 쌌습니다. 이름을 대라고 교도관이 이야기하자 자기 이름을 대고 주소와 본적을 대라고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다시 못합니다. 재차 본적을 대라고 말하자 머리를 들고 눈이 뒤집어져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날 죽이고 너희들이 잘되나 보자 하면서 온갖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도소에 있을 때 죽음을 초월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막상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너무나 두려움에 발악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얼마나 발버둥 치고 소리를 치는지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교도소장은 바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언도를 내렸고 이 사형수는 발버둥을 치다가 형장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16명의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이 간증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장로 치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사형의 현장에는 교도소장과 많은 교도관들 그리고 검사들 그리고 의사들 그리고 여러 종교의 성직자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장의 모든 상황을 교도소에 다 기록 보관한다고 합니다. 만약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이 거짓말이라면 그때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교도관들과 의사, 검사,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 교장님이 이 간증을 수백 번, 수천 번 해도 그 누구도 이 간증은 거짓말이라고 항의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있었던 일을 너무나 그대로 정확하게 간증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일을 하고 다 사는 것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죽음의 자리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거예요. 내가 죽음의 문을 열고 눈을 뜨는 순간 내 앞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 눈을 떠보면 그곳은 무시무시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철학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며 팡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냈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동전 던져보십시오. 동전 던지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예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50%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의 내기를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중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어 하며 그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스칼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는 내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있다에 내기를 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한번 내기를 걸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다, 거기에 내기 걸 사람, 돈 걸 사람 계십니까? 자, 하나님이 있다에 내기를 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후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만약 죽은 후에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록 내게는 졌어 이겼어요? 내게 졌어 이겼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내가 내기를 걸었으니까는, 죽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게는 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죽은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은 끝나버리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상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없다에 내기를 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란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다에 내기를 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는 하나님 믿지 않은 죄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내기에서는 이겼지만 얻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내기를 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한평생 살았는데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한평생 살았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20절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평생 살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을 거야 하고 살았는데 막상 죽었는데 눈 떠보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노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예요. 시골길이었습니다. 당시 토요일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저는 토요일만 되면은 그 먼 길을 걸어서 혼자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놀다 보면은 늘 자정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정에는 무슨 귀신이 나타나요? 전설의 고향 보면은 흰옷 소복인 처녀 귀신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전설의 고향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저는 막 눈만 감으면 처녀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이 예배 마치고 자정이 넘어서 이제 혼자 집에 오는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중학교 1학년 어린 아이가 혼자서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고 그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밤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이 좋아서 또 토요일 되면 또 교회 가고 토요일 되면 또 교회 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늘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당시 제일 유행하는 복음 성가였는데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그 어린 아이가 자정이 넘어서 흰 소복 입은 처녀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두운 밤 까만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갇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1부 예배 때 이 노래 부르다가 눈물이 나서 2부 때는 절대 안 울어졌는데 이 찬송 부르는데 그때 그것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어린 나이가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가는데 그 어두운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너무 무서워서 고래고래 이 노래를 10번, 20번 부르면서 그 밤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께 저희를 콜링 부르셨어요.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부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주일예배를 마치고 본당에 혼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첫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던가. 둘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던가.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던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럼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본당에 깜깜한 그 본당 밤중에 갑자기 그 예배당이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제 손을 붙들고 제 두 손으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1시간 동안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너에게 말하는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장차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믿고 살 것인가? 예수님 믿지 않고 살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내기를 거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내기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 것인가? 예수 믿지 않고 살 것인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네 개의 결과는 엄청난 다른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끔찍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